자, 테루마는 애물이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음 표를 보면 테루마는 애물 또는 봉헌물인데 룸이라는 단어가 올려드린다. 올려드리는 애물, 테루마. 이 테루마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어떤 설교를 들었죠? 성막을 짓는데 내가 이미 준 애물들이 있다. 너희들이 가진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가늘게 꼰 배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미 받았으니까 받은 것으로 성막 지을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애물을 드려야 된다. 이미 받은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그 성막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계시해 주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와 장차오실 메시아를 보고 우리 이미 오신 예수를 그 성막 구절물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지 동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금초 때 인도를 받아서 말씀 또는 공급하시는 떡상의 인도를 받아 중보 기도하는 그 향단을 인도받아 그 법궤까지 나아가면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있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데 결국 우리들 집을 잘 지으라고도 말하는 말로 오늘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 이미 주신 것으로 성막 지듯이 우리들도 예수가 갈 성막, 우리 심령성전도 예수님 주신 사랑, 예수님 주신 화평, 예수님 절제, 충성, 온유, 이런 하나님이 성품들 이미 주신 것들로 잘 지어서 예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성막을 통하여 테루마 첫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었어. 그죠? 자, 오늘도 보면은 이 성막 그림이 이런 그림이거든. 여러분 이제 스크린에서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현재 만들어오는 성막 그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도 봤죠. 그죠? 저 덮개 부분, 지금 저 덮개 천막 부분 보이죠? 저게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읽었던 천막 덮개 부분이거든. 저 부분하고 저 울타리 세마포 보이잖아요. 저게 오늘 우리가 다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덮개로 덮인 부분에 기둥들이 있고 널빤지가 있는 것, 그것은 과연 뭘 상징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은 요거는 전체적인 이제 규격 그림인데 요걸 뭐 모형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이 바로 이거였죠. 이 표에서 첫 번째 문은 동문,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간 유일한 문이신 예수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상징하고, 물두멍의 물은 씻어주는 것이니까 예수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 사역을 말하고, 메노라 촛대는 왼쪽에 있었죠. 세상에 비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는 예수와를 상징하고, 오른쪽에 있던 떡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와이기도 하고,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이고, 그렇게 시장 가운데 들어가서 법궤를 만났는데 법궤에 십계명 돌파하는 말씀이신 예수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죠. 그죠? 자, 생명의 뜻이신 만나가 거기 있었고, 속죄소 뚜껑은 우리들을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모든 저 성막의 구조물들이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덮개 부분과 울타리 부분과 그 기둥 부분 뭐 그런 거 하나하나 구조물에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막 덮개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이라고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것, 또 염소털로 된 것, 순양 붉은 물들이 순양 가죽으로 된 것, 또 해달 가죽 4개의 덮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어요.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저 표로 보면은 먼저 그룹 천사를 수놓은 덮개가 우리 조금 전에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7절 읽었잖아요. 7절 염소털 덮개 읽었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 읽을 때 우리 14절 읽었죠. 거기 붉은 순양 덮개하고 해달 가지고 방금 요 해당되는 말씀만 읽었거든요. 26장 1절부터 6절 읽고 7절 읽고 14절로 띄웠잖아요. 그죠?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겁니다. 이 모형 그림으로. 맨 안쪽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은
첫 번째 맨 밑에 있는 것이 그죠? 그렇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저 맨 밑에 있는 그림 보죠. 아름답게 수놓은 그 조금 전에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이고 두 번째가 흰색 염소털로 된 것. 그죠? 세 번째가 붉은 순양 가죽으로 된 것. 네 번째가 해달 가죽. 저렇게 네 개가 덮여 있는데 사실상 보이기는 뭐만 보이죠? 껍데기 해달 가죽하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름답게 수놓은 저 그룹 천사들이 쓰는 거, 그 두 개밖에 안 보여요. 그죠? 저 숨겨진 붉은색하고 염소털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좀 다 가려져 있어. 그죠? 근데 저렇게 네 개의 특계로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주님으로 찾아오시는지를 우리에게 역사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오늘 표를 유심히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그룹으로 수놓은 덮개, 조금 전에 우리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이렇게 만든 수를 놓은 거라고 그랬죠. 청색은 바로 생명을 상징하고 하늘을 상징하거든요. 생명이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자색 옷은 왕이신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홍색색은 피 색깔이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 흰색은 뭐 당연히 거룩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너희들이 간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지만 나는 왕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예수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왕이신 주님 고백해야 되고 거룩하신 주님 고백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고난당하신 종 그 예수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의 생명.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것이 첫 번째 그 알록달록하게 새겨진 그 휘장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오늘 밤에 뭘 고백하자고요? 왕이신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는 게 성막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은 곳을 보고 제일 처음에 거 보이고 네 번째 보이지만 마지막 세 번째와 두 번째 것은 그 안쪽으로 보면 천막 끝부분만 보이거든요. 거기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것을 다 우리가 훑어볼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에서 왕이신 분, 생명 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 자, 두 번째는 염소털인데 염소털은 흰색이었어요. 바로 염소, 아사셀 염소로 낭떠러지에서 죽으시는 거 있죠. 그죠? 그렇게 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염소 두 마리 중에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하면서 저 낭떠러지로 치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리면 그 죄가 인간들이 모든 죄를 지고 그 염소가 죽잖아요. 바로 한 마리 우리들이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염소들, 흰색 덮개는 염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듣는 것이 붉은색은 피잖아요. 그죠? 수양 가지고 덮개를 넣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지만 부활하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분이니까 우리는 그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어디 와 계시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나는 지금도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끊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참 볼품없는 해달 가죽으로 네 번째 덮개를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고단 말씀을 보면 알아요.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은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보통 영화 같은 데는 예수님 모습, 우리 교회 성화에도 뭐 예수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해달 가죽으로 덮개가 덮여진 그 성막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면 안 돼요.
어쩌면 예수님이 저 중동에 아주 좀 거머딕틱한 아름답기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헛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적 매력이 없는 분, 쉽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화 배우들은 뭐 아주 멋지게 표현되잖아요. 예수님 모습이, 그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달 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해달 가지고는 볼품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인성 예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거머틱틱하게, 여러분 성막 덮개도 마찬가지거든요. 바깥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만 보이냐면 아까 첫 번째 우리 그림에서 뭐가 보였죠? 그 덮개만 많이 보여죠. 그 덮개가 거기서는 거머틱틱하게 안 보이는데 그것도 해달 가지고 거머틱틱하게 진짜 보기 싫은 천막 덮개고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예수님 비밀이 절대 보이잖아요. 보면은 그게 아름답지도 않아. 저기 무슨 하나님의 집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아름다워 막 금빛으로 우리 뭐 성전에 그 뭐지 성전 자리에 가면 이슬람 성전에 이제 막 금으로 완전 칠해놨잖아. 그래서 뭔가 사람들부터 저기 뭐 하나 뭐 신의 집인가 여길 정도로 여기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성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바깥에서 보면 비밀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씩 덮개를 벗겨보면은 그게 십자가 죽음이 있고 대속 죽음을 하신 염소로 낭떠러에 떨어진 예수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가 있고 우리 왕이신 예수가 있고 거룩하신 예수가 있는 것이 덮개를 하나씩 벗겨봐야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덮개를 하나씩 벗겨가듯이 오늘 여기서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속에 생명이신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 왕이신 예수, 거룩하신 예수, 나를 위해서 염소로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붉은 순양 물리들인 예수, 아무 인간적 매력은 사람으로서는 찾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 모든 것이 네 개의 덮개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래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나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이 네 개 덮개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그 휘장이라는 것은 그 물두멍을 통과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 또 안에 지성소 휘장, 그 휘장들이 있거든. 그리고 그것을 받치고 있는 널빤지와 기둥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는 무엇을 계시해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은, 성막에는 문은 3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살폈던 그 동쪽의 유일한 문. 이거는 세마포 울타리를 둘러진 곳에서 처음으로 통과하는 문이고, 이거는 우리 지난주 봤어, 그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이 저 그림에서 보면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천막문. 그게 문이 3개가 있다. 울타리 문, 저 동쪽으로 나 있는 1번 해놓은 거, 그죠? 2번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 3번째 문이 지성소 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문이 찢어졌죠? 저 3번째 지성소 문이 찢어진 거예요. 저 문이 찢어져 가지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상기를 난 거거든, 그죠? 1번 문은 예수와를 상징하는 문, 예수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말씀이고, 2번 문은 이제 그 안에 메노라, 촛대와 떡새와 분향단이 있는 그 장소로도 성소화로 들어간 휘장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문이 지성소문으로서 저것도 역시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꽃 배실로 구름 모양을 해놨거든. 저것도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왕이시고 우리들이 영원한 왕이시고 고난당하신 종이시고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문이 3개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과해서 저 성소문을 통과하고 성소문을 통과한 사람이 지성소문까지 통과하는데 영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에서 저 지성소문까지 완전히 다 찢어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원래 저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 앞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대제사장도 대속절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저 세 번째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기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게 기둥도 보겠습니다. 저 기둥. 저게 앞에가 성소를 막고 있는 것이 기둥이 5개고 뒤에 지성소를 막고 있는 기둥이 4개거든요. 근데 저 기둥은 뭐 쇠처럼 생겼지만 저게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아카시아, 중동산 아카시아 나무를 컴으로 싸가지고 밑받침은 노수로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는 참 쓸모없는 뭐 건축재료로 쓸 수 없는 참 볼품없는 아까 볼품없는 흠말 것이 없는 인간의 모습 바로 그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조각목을 통해서는 인간 예수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예수화가 이 땅에 오셔서 검으로 싸졌으니까 그분은 신성으로 가득한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진짜 신으로 오신 두 가지를 다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죠. 그죠? 사람이면서 신이신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여러분 내가 그런 말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은 그분이 아들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우리 이호연 청년 오늘 예배 봉사자로 나오는데 이호연 청년 아버지가 이종용 씨잖아. 이종용 씨는 사람이잖아. 이종용 씨가 사람이니까 이호연도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종용의 아들은 사람이다. 왜? 이종용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호연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이시고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저게 조각목을 검으로 쌌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분이 놋받침으로 받쳐져 있거든. 놋받침. 저 그림에도 밑에 놋받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도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거나 자세히 읽지 않으면은 이 성소로 들어가는 받침은 놋받침으로 되어 있고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받침은 즉 흰색처럼 되어 있잖아요. 은받침이에요. 그게 달라. 그래서 성경을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는 저 그림으로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 그림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아 여기가 놋받침이고 이게 은받침이고 4개고 5개고 이렇게 구분해 놨구나. 그럼 놋받침은 뭘 상징하는가? 놋받침하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원망 불평하다 불뱀들이 나와서 죽을 때 너희들이 놋뱀을 바라보라 이러잖아요. 그죠? 놋뱀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 놋뱀이 숫자값이 358이거든요. 근데 메시아도 숫자값이 358이에요. 그러면 그때 돌려진 놋뱀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니까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상징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도 산다. 할렐루야 하면 놋뱀, 메시아, 십자가 예수 그걸 저 놋받침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가르쳐 주려고 놋받침을 보여서 놋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358이라는 히브리 숫자 값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한테 정작 십자가에 달릴 때는 놋뱀을 아는 그들이 십자가 예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 조각목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검으로 싼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놋뱀은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 예수 그것을 저 기둥 속에 포함해 놓고 장차 나의 아들 예수아가 가면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할렐루야 아멘. 그걸 저 그림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둥 4개는 역시 조각목을 금으로 썼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인데 그 밑에는 언받침이라는 것은 은은 대속이라는 또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할렐루야 하면 대속의 은혜를 주죠. 그리고 은은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것은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섬기고자 섬기시는 예수, 대속해 주신 예수. 은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거든요. 신이시지만 금이시지만 금의 자리로 고집하지 않고 은 자리로 내려가서 받침이 되어 주신 것. 그래서 우리 모두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 예수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저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 그림에 여러분들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틀린 걸 딱 하나 찾아내야 되거든요. 뭐가 틀렸죠, 여러분? 방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명했잖아요. 앞에 받침은 놋받침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저 그림이 똑같이 은받침으로 해놨어요. 그죠? 저거 우리에게 보기 좋게끔 딱 들어가면 왼쪽에 메누라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다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림은 참 좋은 그림이라 내가 소개하는데 저 받침이 색깔이 틀렸어요. 그죠? 놋받침이어야 되죠. 그죠? 저 안에 것은 4개짜리는 은받침이 맞아. 그죠? 조금 전 설명을 보면은 요 그림을 내가 왜 보여주는가 하면 그 안에 그림이 왼쪽에 저렇게 메누라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이 법궤라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그림은 보여주는데 이게 사실상 밑에 받침 하나가 틀렸어요. 여기서 틀린 것을 찾는다면 저 받침이 틀렸습니다 하고 누가 찾아낼까? 아마 우리 예담이나 예림이가 찾아낼 거예요. 우리 예담이하고 예림이하고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노트에 적어가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두 아이가 열심히 배우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가르치면서도. 그래서 저 아이들이 아마 그 배운 것을 엄마에게도 한번 말해보고 아빠에게도 한번 말해보라. 내가 그 숙제를 내줬거든요. 집에 가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왜 내가 한번 가르쳐봐야 전해봐야 내가 제대로 알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 듣는 것을 맞지 말고 이걸 내가 정리해가지고 누군가에게 한번 전달해 봐야지. 저 녹기둥이 저 성막의 기둥이 저런 의미가 있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지만 신이신 예수라는 의미가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놋뱀 예수가 저 놋받침 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나 은받침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성기신 예수의 모습도 있구나. 그렇게 잘 정리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기에 주님 기뻐하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옆은 옆모양은 아까 앞모양은 휘장이지만 옆모양은 널빤지로 또 써놨거든요. 그 널빤지 그림이 옆으로 된 조구입니다. 조각목 인간 예수라고 그랬어요. 역시 금으로 써라. 이 금이 어디서 나온 금이에요? 출애굽할 때 애국 사람들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출애굽했잖아요. 그것으로 젖대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널빤지 밑에 받침은 은받침으로 하는 거.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은받침을 설명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대속, 특별히 은30에 팔려 죽으신 예수와 팔려가신 예수, 그런 것을 우리 다 상징한다고 그래서 옆으로 여러분들 보면 줄이 쭉쭉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게 조각목으로 띠를 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장치거든. 그죠? 그래서 저 조각목도 금으로 싸고 저것을 은받침으로 받치고 띠로 띄우는 거죠. 저기서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이신 그분과 인간이신 예수와 그것을 저 널빤지 속에서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우리가 덮개 보았고 그 휘장 보았고 기둥 보았고 널빤지 보았어. 그죠? 이제 나머지는 세마포 울타리를 한번 볼 것입니다. 세마포 울타리. 바로 요 그림에 보면은 흰 천으로 삥 둘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길이가 100규빗. 또 이렇게 가로 세로가 50규빗. 규격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저 크기는 참고하시고
저렇게 됐는데 저 세마포 울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유일한 문 조 하나, 저 문을 통해서만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가지 않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센 땅의 은혜는 저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리는 고센 땅의 은혜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은혜도 저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저 울타리의 의미는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사람과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저 울타리에서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울타리 안으로 일단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십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나를 물로 거룩하신 물두멍 주님도 만날 수 있다, 메노라 촛대신 그분, 세상에 비치신 그분도 만날 수 있다,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끄떡상이신 예수님, 보혜신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나를 위해서 중복해 주신 분향단 예수님도 만날 수 있다. 말씀이신 그분도 만날 수 있고, 부활이신 그분도 만날 수 있고, 생명의 떡이신 그분도 만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했던 그분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저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들어가면 천막을 통해서도 나를 위해서 왕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 고난당하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 염소 대속 죽음을 당한 그 염소, 아사셀 염소로서의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그것이 저 천막 속에서도 다 나타났다 그러죠. 그러나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저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난 그 사람들이 지성산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저 성막을 때 요 표가 유일한 문이신 그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과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세마포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세마포 안에 있는 사람 구별되는 거예요. 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저것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죠? 예수와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와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면. 들어온 사람은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백성 소유 삼아 주시고, 그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그 말씀. 여러분, 고센 땅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한 거거든, 그죠?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만,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도 참 말 안 들었잖아요. 그들이 고센 땅에 살아야 되는데 저 애굽에 나가서 뭔가 구경한다고, 뭔가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면 우박 떨어질 때 보호받았을까요? 보호 못 받죠. 그죠? 어둠 재앙이 왔을 때 보호 못 받죠.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는. 요즘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 정부에서 꼭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울타리는 어디죠? 예수 아니고, 그 예수 안은 말씀 아니고, 그 예수 안 말씀 안은 또 보혈 아니고, 아까도 우리 찬양, 예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죄함이 없다. 원수가 참소하지 못한다. 예수 피 때문에 내게 돌파도 일어나고 새삼이 열려진다. 우리 찬양 부르는 바로 그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면. 따라해 볼까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구별된 백성으로 살고,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아멘.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 예수를 왕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들어오는, 그게 바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요즘 특별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저 울타리 말씀. 저 울타리 안에 가야 되는구나. 내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되는구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심도 있구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나를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울타리가 흰천이거든요. 흰천. 아까 천막 덮개도 흰색. 그게 다 거룩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룩은 바로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 성막 울타리를 칠 때 기둥에서도 받침은 노수로 사용하고 기둥 덮개는 은으로 사용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저것은 조각목으로 역시 사용하지만 저 울타리에 뭐로? 받침은 노수로. 아까 노수는 뭘 상징한다고요?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상징하고 은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죽으시는 그 대속 주님. 그죠?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저렇게 해가지고 그림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저 기둥 하나하나가 제가 하살표로 표시했죠. 저기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저 한 개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노뱀 예수아라는 것을 수도 없이 저 울타리 안에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저 울타리가 밖에서도 보이죠. 그죠? 안에서만 보이는 거 아니죠. 그죠? 저게 유일한 비밀이에요. 울타리를 세우는 쪽에 밖에서도 보이는 것이 노뱀이신 예수가 보이고 대속 죽음 하시는 그 은색 예수도 보이네요. 근데 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겠죠. 그림만 보여줬으니까. 그죠? 근데 저게 신비를 숙여놨어요. 수많은 기둥을 세워놓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아라는 것, 내가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할 예수아라는 것을 숨겨놓고 바깥에서 포견은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게 안 보이죠.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안 보이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와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삼으면은 저런 것으로 저 표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막 덮개가 몇 개다? 4개인데 먼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짠 첫 번째 덮개가 있는데 그거는 맨 안쪽에 있는 것이다. 우리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왕이 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거룩하신 예수의 모습이 첫째 천막에 있다. 두 번째 천막은 염소들, 우리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로 낭떠러지 떨어져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래서 고난당하신 붉은 순양,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덮개로 덮여 있다. 그리고 맨 바깥에 네 번째 덮개는 해달 가죽, 인간으로 오셨는데 아름다움이나 흠말 것이 하나도 없는, 볼품 없는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가 저 덮개 속에 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출입문의 휘장을 통해서도 역시 흰색, 청색, 자색, 홍색 그 실로 짜가지고 생명의 왕이시고 우리들의 왕이시고 고난당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를 반복해서 보여주겠어요. 그죠? 이 말은 뭐죠? 성막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꼭 발견하라는 거예요. 많은 곳에 비밀을 숨겨놨어요. 그죠? 많은 곳에 시금을 써. 그리고 그 기둥 속에서 금으로 싸가지고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노뱀이신 그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그 녹받침과 은받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특별히 저 세마포 울타리를 통해서 세마포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구별된 사람들이고 세마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보호받는 사람이고 세마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급받고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저 울타리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출애굽기 26장을 27장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오늘 이 설명을 듣고 한번 쭉 읽어보면 이것을 통해서는 주님은 나에게 이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다른 거 다 읽다가 저 마지막 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나를 위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신 고난당하신 예수. 할렐루야 하면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 아사셀 염소로 낭떠러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흠말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속을 수도 있는 그 예수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이 왕이 돼서 마침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세마포를 단위로 불러드리는 주님은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이 코로나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공급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 내가 더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붙들고 내가 꼭 세마포 울타리 안에서 고센 땅의 은혜를 누리며 이 코로나 전국도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주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과 그 여정들이 하나도 차질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이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